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은 제목으로는 불순종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수업이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다소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제대로 잘 전달이 될지 우려가 되지만 어쨌든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잘 집중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불순종,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선악과와 관련된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 잠깐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분류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라 그랬죠.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먼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장르는 첫 번째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5권.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 12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가서 5권.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17권이죠. 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장르는 복음서입니다. 율법을 대신해서 복음서 4권. 그리고 반으로 접으면 접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대신에 복음. 역사서는 역사서 1권. 시가서, 시 대신에 서신서다. 그래서 서신서 21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1권,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별로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시대별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그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요 빈칸을 한번 채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시대,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의 때에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모세 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시대를 우리는 출애굽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죠. 그때부터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렸죠. 사사는 재판관을 의미한다. 재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로 각 12지파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셔서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부터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이제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다. 그래서 왕정시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왕정시대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 시대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로 나눠져 왕정 시대도 분열왕국 시대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70년 동안 포로기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때를 포로기 이후 시대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시대를 이렇게 7개의 시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명을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먼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이렇게 두 줄을 긋게 되죠. 그리고 사해바다, 사해바다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사해바다. 네, 사해바다의 맨 위,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 위쪽이 사해바다의 맨 위쪽이고 상단이고 사해바다의 아래쪽 부분 그리고 가운데에 선을 하나 긋고 이 간격만큼 또 하나의 선을 긋는다. 그래서 이 지점 사해바다 맨 위 지점에서 왼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사해바다 맨 아래쪽 정확히 말하면 아래쪽은 아닙니다. 약간 위쪽에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억하기 쉽게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부엘세바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 지점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위 지점 여기는 세겜이에요. 예루살렘과 세겜 사이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 역할을 했고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 수도가 세겜이었고 그렇다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 때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 그리고 세겜은 행정적 수도 남유다의 종교적 수도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행정적 수도는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중요한 지명을 알게 된다. 저 위로 가면 단이라고 하는 단지파가 살았던 곳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지명을 기억하기 쉽게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이었어요. 이삭 하면 기억해야 될 곳이 있죠.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고 가는 곳곳마다 기근의 때에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서 그해 100배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야곱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요셉 그러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에 요셉의 유골이 묻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브론과 부엘세바, 베델, 세겜 중요한 지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이고요. 좀 저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사해바다가 지금 보입니다. 예, 사해바다 맨 위쪽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겠죠. 사해바다의 아래쪽인데 정확하게 아래쪽에서 조금 올라가 있으면 부엘세바가 있다 그랬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에 간격만큼 위로 저 올라가면 이제 세겜이 있고요. 그 사이에 베델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선상, 지금 부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세겜 요 지형이 바로 족장, 아브라함이 이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족장의 길이라 이렇게 부르는 길입니다. 이게 산지길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지도인데요. 지금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보이게 되죠. 네. 자, 요 전체 무대가 창세기의 무대고 지금 지중해 바로 아래쪽 고센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죠. 여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기록하는 레위기가 되겠고요. 자, 좀 더 이제 올라가면 광야 40년 여정의 무대가 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민수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해바다 오른쪽, 그쪽이 요단강 동편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 시간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요 시기를 원역사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요 시기가 구약시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신약시대, 2000년, 2000년, 2000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아담과 아브라함 가운데 노아가 있고 아담과 노아 사이 에녹이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누가 있냐? 한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인물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 고구려가 막 태동됐을 시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보다 1000년 앞선 인물이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왕, 다윗,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 기록인지,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즉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기원전 1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모세오경.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경 중에 이만큼, 요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언급이 되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지금 2000년의 역사, 원역사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2000년이면 너무나 긴 역사인데 이 긴 역사를 창세기 11장에 다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담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1장부터 11장은 구약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틀이에요. 틀.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것이고요. 1장부터 11장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면 이 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2000년의 역사를 도표화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창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창조된 지 약 1650년
지금 1650년 앞에 보이죠? 1650년 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긴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요 시기 1650년 사이에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인간은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야만 했는가? 이 이야기를 딱 두 가지 사건으로 말씀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불순종, 또 하나가 제사의 실패. 3장 선악과 이야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 외에 이 두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5장으로 가면 가인과 셋의 족보를 얘기하고 6장부터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9장에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와서 그리고 단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을 맺는 장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그들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그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참 간단합니다. 홍수 심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기록된 얘기는 두 가지예요. 즉,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 불순종, 또 하나 제사의 실패. 이 사건이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한 얘기, 창세기 3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제사의 실패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대요. 자,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토부는 좋은, 선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굿 그러면 좋은 이란 뜻이 있고 또 선한 이란 뜻을 갖고 있죠. 선한, 굿. 선하다,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런 좋은 상태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겁니다. 보기에 좋은 게 선한 거예요. 얼굴을 잘 보시면 얼굴이 선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생겨도 보기가 참 별로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해 보이지 않는 얼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생기고를 떠나서 호감도가 있어요. 호감이 간다. 이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건 선하면 보기에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첫인상이 중요할까요? 거기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인상에서. 야, 보기 좋네. 선해 보이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토부, 좋은 선한이라는 뜻이다. 이따가 선악과를 얘기할 때 그 선에 대한 얘기가 요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의 상태는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땅이 첫 번째 혼돈했다, 무질서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깜깜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한 흑암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일인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창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혼돈입니다. 혼돈. 무질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공허한데 텅 비어 있는데 무슨 무질서냐? 그것은 에너지. 에너지가 아주 높으면 이것이 혼돈스러운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물질이 없는 것이지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공허함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질서 혼돈이에요. 혼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개념은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혼돈스러운 곳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질서가 부여되니까 그곳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질서가 잡힌 곳에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질서한 곳에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힌 것을 평온, 평안이란 말로 쓰는 겁니다.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 나라, 세계가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 자, 이게 하나님이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말씀으로 이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랬죠.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즉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질서의 질서가 부여되는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보통 힘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질서가 부여돼. 그래서 무질서 상태에 있는 것. 자, 무질서 상태에 있는 것. 이때가 악한 상태고요. 그리고 질서 가운데 있는 상태가 선한 상태예요. 이게 악한 것과 선한 상태. 즉 우리가 선한 상태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요 개념을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개념을. 자,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왜 지구는 태양으로 끌려가서 태양을 보십시오.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끌려가면 그냥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뉴턴이 발견해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힘으로 붙들고 있다. 이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우리 안에 우주 안에 있는 질서들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힘, 파워는 강력하다. 강력하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전두환 씨의 아들, 둘째 아들인가요? 전재용 씨인가요? 그분이 세금 포탈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 수감된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내가 연예인 이상하 씨였죠. 그 이상하 씨가 우리가 죄인인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욕먹는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욕을 먹겠냐. 그리고 반대를 했대요.
그거를 왜 이분이 몰랐겠어요?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 누가 박수 쳐주겠습니까? 전두환 씨 아들인 거 알고 세금 포탈한 걸로 감옥 가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신앙을 공부해요. 그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 말씀의 권세가 흘러 들어갈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 만물을 붙드는 것, 남자 여자의 성비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질서예요, 질서.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게 1대1이 맞습니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태어나는 대로, 출산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낳는데 그게 어떻게 1대1이 맞냐고요. 이게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동성애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됐고요. 그래서 성교육을 시킬 때 이 동성애와 관련된 성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를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이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수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라. 이래서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질서가 깨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지도 않고요. 결혼해도 출산하지도 않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젠 질서들이 깨져가는 이러한 세상. 자, 그래서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힘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질서에 지금은 인간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힘입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거꾸로 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점점점 무질서도는 증가합니다. 갈수록 무질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마지막 때 종말이에요. 종말. 요한계시록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의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그때가 종말의 때예요. 그때는 완전히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창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불순종, 인간의 타락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 선악과로 알려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설명하는 도표예요. 도표. 창조, 타락,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면 질서가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했던 것이 거꾸로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하고 나니까 그 땅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혼돈은 점점 증가되어서 증폭되어서 홍수 심판 때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 결국은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흐름. 반복돼요. 역사는. 자, 오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악과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선악과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이 과연 선악과의 이야기일까? 물론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그것을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줄을 모르고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하나님이다. 저래도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이 선악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악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에 나오는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랬어요. 좋은, 아까 토부가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토부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좋은이 단지 좋은 게 아니라 선한 뜻이라고 했어요. 선한 나무예요. 선한 나무. 그 나무들을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다?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꾸만 사람들은 선악과만 생각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선악과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못하게 하셨죠. 자, 이 두 그루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그루. 선악과만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이게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이 작은 곳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렀어요. 에덴 동산은 아주 컸습니다. 거기에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딱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가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겠죠.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예요, 이 두 나무가. 그러면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 이거예요. 이 뒤에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9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안 바꿔놨어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보세요.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누구처럼 됐다? 하나같이 됐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신의 본성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성품을 우리가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쫓아내셨어요. 즉 이것은 생명나무, 영생과 선악을 아는 것은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이에요. 신성. 그것 중에
우리에게 하나를 일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신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도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좋다고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아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게 성품이라는 걸 알잖아요. 동산중앙에. 그러니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이게 선악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 두 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 영생을 얻고 선악을 모르고 영생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 영생을 얻지보다도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되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하나는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 또 하나 선악과는 죽음의 나무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영생을, 하나는 죽음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영생을 얻는 비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니까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영생 얻겠지. 착각이에요. 인간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냥 먹기만 하는 거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악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인간은 거꾸로 영생이 아니라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세요. 즉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것과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해요. 성경은 뱀을 가리켜서 들짐승에서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말이죠. 뱀이 여자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뭐라고 물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너 다 못 먹게 했냐?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유도 질문. 유도 질문.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고 하셨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다 못 먹게 했냐? 지금 뱀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못 먹게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 심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임의로 먹어라. 너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책임을 자꾸 얘기합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늘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전도사님들에게도 교회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그런 난처한 질문들을 하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확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못 먹게 한 거 하나에만 제가 보고 매여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 못 먹게 한 게 잘못입니까? 모든 것을 다 먹게 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먹게 한 거 그 하나 보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먹게 한 것을 보면 행복해지는데 감사하게 되는데 거꾸로 못 먹게 한 거 그거 하나 보여지게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결핍의식이에요. 결핍의식. 100% 없어서 결핍의식 갖는 거 아닙니다. 다 갖고 있어도 99.9개 갖고 있어도 0.1개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결핍의식입니다. 우리는 풍부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결핍의식 갖고 살아요. 요 결핍의식이 사단이 심어주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 하나님 못 먹게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만 못 먹게 했지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왜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앞에서 봤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와는 지금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냐고.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찾았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 2장 17절 잘 보십시오. 이 화면에 있는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밑에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 보세요. 자, 2장 17절, 이게 17절입니다. 18절 이거예요. 2장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하와는 반드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뱀에게 얘기를 했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줄게.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2장 18절부터 있기 전에는 하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장 17절에서 이것을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와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아담만 있었습니다. 아담만. 그러니 이 말씀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전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하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뱀은 얼마나 간사한지 교활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고히 서 있으면 사탄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헛수고예요. 내 마음속에 갈팡질팡하니까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천국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천국은 반드시 있어. 이거하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뭐 안 먹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100% 우리가 믿고 말씀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와 안에 명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뱀은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공격당합니다.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있었을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 그거를 결국은 불순종하고 따먹었어.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실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물론 영적 죽음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육적 죽음도 마찬가지고 영적 죽음, 본질적으로는 영적 죽음인데 육적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는 순간에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성경을 안 바꿔 놨네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영생이 나오고 사망 죽음이 나와요. 아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는 하나 생명나무는 영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 이 두 나무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죄로 우리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 죽어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은 것은 아니고요.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3장 7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수치심을 하는 것,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두 번째,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왔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는데 먹고 나니까 무슨 거기서 무슨 희열을 느끼거나 무슨 황홀함을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먹자마자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벌거벗었음을 보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부끄러움과 두려움.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는가 잘 보세요. 사람은 어느 때 두려움을 느끼고 어느 때 부끄러움을 느끼나. 자, 여기 보시면 수치심,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양심.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를 탁 먹자마자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 양심이 생긴 거예요.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죄값으로 죽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분별했으면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합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사탄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행하는 게 사탄이고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데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그게 죄예요, 죄.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삭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죄를 잉태하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죄를 지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할 때 수치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가슴에 쿵쾅 거짓말 하려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불안하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TV에 나오는 그 흉악한 살인범들도요. 얼굴 가리고 모자 쓰고 자기 가리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어떤 짐승이 양심을 갖고 삽니까? 없잖아요. 인간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을 갖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양심을 주신 거예요.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죽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양심을 주셨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은 양심입니다. 양심. 자, 그러면 양심대로 살면 우리가 과연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양심의 문제인데요.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양심대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려고 그러면 양심이 나에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거 죄잖아. 우리에게 양심이 말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틀린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만 살면요. 이 땅에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대로 사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양심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이 이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자,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유대인은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법이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율법이 정해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받으면 돼.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갖고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법이 없어. 그들은 율법이. 그럼 모를 수 있잖아. 왜 몰라요? 다 알아요. 양심이. 양심이 말해주고 있어요. 양심이. 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왜 죄입니까? 짐승들은 배고프면 잡아도 먹어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잡아먹어요. 그게 죄입니까? 짐승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배고파도 남의 거 훔쳐먹는 거 죄라고 생각해요. 힘 있는 사람 같으면 뺏어서 먹어도 되죠. 짐승 같으면 동물들과 똑같다면. 그러나 인간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죄잖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지. 뭐 남들은 다 하는데 뭐 이러면서 변명하면서 양심을 어기고 죄를 또 범하게 돼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만 그 이전에 다윗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들이 양심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거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이 큽니까? 양심이 큽니까? 율법으로 다 정하지 않아도 양심은 다 율법이 없는 것도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옳은 것인지 다 알아요. 양심이.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죽어가요.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도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양심으로 볼 때 죽어가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양심이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법보다 더 큰 게 양심이야.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어려운데 양심대로 살아서 하나도 죄를 안 짓고 구원받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면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또. 그래서 양심대로 못 살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희생제사.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에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4장의 제사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제사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됐고 이제 영생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 그들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이 했던 게 뭘까요? 제사입니다. 제사. 자, 이 산에 뭐 태백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단을 쌓는데 이게 제사 드리는 단, 제단이에요. 제단. 마야의 피라미드입니다. 저 맨 위에가 바로 제단, 제사드린 짐승을 신께 제사드린 제단이에요. 여기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가운데가 제사장이 제사드린 제단이에요. 세계 곳곳에 다 제단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사를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고대인들은 다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그 제사의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다 단을 쌓아요. 단. 높게 단을 쌓아서 바벨탑이 그런 단이에요. 바벨탑이. 단을 쌓아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사람들은. 그 제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제사가 시작돼요. 왜?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은 분별하는데 선을 행하면 좋겠지만 악을 행하다가 그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경우는 내가 양심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양심을 주셨지만 양심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주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양심대로 못 살면 제사를 통해서 또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라는 게 아까 훨씬 크다고 그랬잖아요. 양심대로 다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10계명 주셨어요. 10계명 시내산에서. 너희는 10가지 계명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그 양심이 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모든 게 다 양심으로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너희가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나중에는 율법이 더 이제 확장되지만 10계명 주셨어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주신 게 율법이면 10계명, 10계명. 그런데도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죠.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죠. 율법대로 살지 못해. 그럼 율법대로도 못 살면 또 우리가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속죄제사. 그런데 이 제사가 가인과 아벨 때에, 가인의 때에 제사가 무너지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통로가 되는 게 제사인데 이것마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 즉 생명나무는 먹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선과 악을 알아서 선하게 살아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선하게 살기는 고사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악하게 살아서 결국 인간은 죽게 되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럼 먹었으면 이제 인간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양심을 주셨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자꾸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죄를 지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양심을 주셨다. 그런데 양심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게 제사예요. 제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명나무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까지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흐름들을 쭉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와 주시면 다음 주 수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 밴드에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소감,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 또 궁금한 거 이런 거를 밴드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이분이 잘 들었구나, 그리고 또 잘 듣고 계시구나. 이것이 이제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호대선 목사님이 이 밴드 비대면 수업, 영상 수업은 이 밴드를 통해서 출석 체크가 되고 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댓글이니까 댓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거기에다가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감을 좀 적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으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음 주 강의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한 그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용서받고 또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공부한 것들 잊혀지지 않고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